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바울은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라는 말이죠. 왜 교회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조직을 복음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발,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리고 지체의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중해 연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교인 수 전체를 다 합쳐도 수천 명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설교를 해줄 사람도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돌볼 감독과 집사를 세워서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은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독이 어떤 직분일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단어는 이 위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스코포스는 뭔가 위에서 내려보면서 감독하는 거예요. 독일 우방 같은 데도 보니까 이제 그 글라이스를 감독하는 그 자리에다 aufsicht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보면서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인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장로 혹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직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책망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상식의 수준에서 교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이 감독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외부 사람들은 저 교회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정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 지중해 연안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의 관습도 있었고요.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은 그러면 안 된다. 가정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절제하며, 이 절제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말은 기본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충동적이지 않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꼼꼼하게 따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단정하며, 이 단정하다라는 말이 재밌어요. 코스미오스라는 단어인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미오스, 코스메틱, 화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단정하다 이 말은 화장을 해서 자기를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해야 된다. 남들이 볼 때 단정해 보여야 된다. 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교회에는 교회당마다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회 전도자들 혹은 사도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도나 전도자들이 없을 때는 자신이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1970년대와 80년대에도요,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가 그랬어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평일에는 학교 다니면서 주말이 되면 교회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갑자기 떠나면 몇 달 동안은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집사님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읽으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들이 없을 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감독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으로서는 합당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3절을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윤리적으로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야 교회를 돌볼 수 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5절을 보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받는 심판이 뭡니까? 마귀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감독을 잘못 세우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 사람들이 볼 때도 비방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에서 보면은 감독은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감독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어서 8절을 보면은 8절에서 13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은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사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그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주인의 식사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섬기는 노예들을 디아코노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이니까, 뭐 당시로 보면 그 일반 사회에서는 이 섬기는 사람은 노예였잖아요. 아무나 시켜도 된가? 그렇지가 않아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감독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집사 역시도 섬기는 역할을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과 그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이와 같이라는 말은 감독들과 비슷하게 그런 말입니다. 감독들과 비슷하게 집사들도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말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품위가 있고 행동에 있어서 진지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심지가 곧은 자라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 앞에서 앞에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하고 돌아서면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심지가 곧은 자라야 된다. 계속해서 보면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진실한 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 진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9절,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임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험해보고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된다. 신중해야 한다. 왜 그런가? 집사의 직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와 같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남자 집사님들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와 똑같이 여자 집사님들도 신중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자라야 한다. 남자 집사님들과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감독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독자고 집사는 섬기는 자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건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말은 감독이나 집사나 교회에서는 똑같이 중요하다. 단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집사로서 충성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이 좋은 지위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더 신뢰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신뢰받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개인적으로 오는 복이 있는데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상의 말씀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말이죠. 네가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걸 듣고 그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 그 이후의 사역,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라.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 가운데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일꾼을 세워라.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걸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요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감독, 집사라는 이 직분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 혹은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종으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이 리더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리더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동체가 불행해졌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공동체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공동체가 됐어요. 욕먹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지도자들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조금 일찍 가보면요.
아마 일찍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팀, 찬양대, 미디어팀, 새가족팀, 통역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보면요. 그게 또 그래요. 일찍 오셔가지고 그날 무슨 일을 할 건지, 성경은 누가 읽을 건지, 기도는 누가 할 건지, 또 아이들이 어떤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닙니다. 당회원으로서 수고하시는 분들,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친교를 담당하시는 분, 신방하시는 분, 경조사를 담당하는 분, 선교 담당하시는 분, 재정 담당하시는 분,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많은 보람을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내 삶을 오늘 성경에 비춰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봉사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 그 일꾼들로 하여금 복음을 간수하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꾼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두란노 선교회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일꾼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 공동체는 가정교회 공동체였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교회에서 잘 섬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살도록 힘쓰는 일, 그 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내가 감독이고 내가 집사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일꾼으로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